사실은 벌써 성탄절이야? 벌써 크리스마스야? 이런 느낌이지, 야, 정말 성탄절이구나는 그런 느낌은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성탄절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성탄절에 이 절기가 있는 것이 참 너무나도 감사한데, 왜 감사하냐?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은데, 이 성탄절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으니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감사한 절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탄절에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고 가족끼리 사랑으로 또 이렇게 성탄절을 보내는 것도 참 좋지만, 우리가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동정녀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죠.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특징은 이렇다. 중에 제일 먼저 언급된 특징은 바로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잉태했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이것이 나타났다. 이 특징이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역사적인 일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마리아가 요셉, 그 정혼자 요셉과 동침하기 전에 잉태된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특징이 중요한 것이냐? 바로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정자와 남자가 만나서 형성되는 그때부터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서 잉태됩니다.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죄 가운데서 태어난다. 이걸 우리가 원죄인데 원죄로부터 모든 인간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전부 다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죄로 지은 인간에게 내린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이 땅에 태어난 인간 중에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뭐라는 겁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저와 여기 옆에 있는 어떤 분이 있다면 저는 내일 죽을 사형수고 이분은 한 달 있으면 죽을 사형수예요. 그런데 내일 죽을 사형수인 내가 마치 이한답시고, 아유, 너 대신 내가 대신 죽을게, 걱정 마 하면서 이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나는 내 죄를 갚아야 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간의 남자와 여자의 그런 결합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잉태된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속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도 죄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 없으신 그 인간의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뭐 할 수 있습니까? 대속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 속량하시다. 대신 갚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시작.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21절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게 위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 두 번째는 아들을 낳으리니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특징 중에 하나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즉, 이 말은 이 땅에서 부모의 자녀로 이 땅에 온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 살펴볼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바로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을 낳으리니, 마리아의 여자의 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바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시 한번 가서 자, 따라서 합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중에 세 번째 특징은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 예수라 하라. 이 말씀이 있기 전에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아들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올 것이다. 내 종이 오게 될 것이다. 평강의 왕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은 있었지만 정작 그 왕이, 그 종이, 그리고 그 아들, 여자의 후손이 내 아들이 누구인지, 나의 목자가 누구인지 성경에서 언급을 안 해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이름을 따라서 한다. 예수라 하라. 그러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된데 그 후손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메시아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이름이 무엇이다? 예수라. 성경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라? 예수라.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다. 그러므로 예수 이외에 성경에서 구원자로 메시아로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의 왕으로 언급한 이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이외의 이름은 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특징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우리 하나님 말씀도 같이 한번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요. 자, 2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는데 이 예수라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어떤 사역을 하게 된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사역을 하게 될 자다. 이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 예수만이 메시아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에 다른 네 번째 특징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경을 이루게 하심. 예, 성경을 이루게 하심. 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이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로 나오고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 이 모든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뭐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태어나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이뤘다 하면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못 이뤘냐? 그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마지막 최후의 심판과 영생,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 복락을 주시는 것과 또 저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내리는 것까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기까지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서 성경에 분명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동정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의 뭐다? 증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증거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증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5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임마누엘. 예,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긴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특징.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특징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함, 성경을 이루게 하신 임마누엘. 예,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의 성탄의 특징입니다. 성탄의 특징. 자, 그러면은 왜 이러한 특징들이 중요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장세 전부터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은 바로 성자, 삼위의 하나님 가운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인된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였던 그들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다 누구에게 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넘겼어요. 이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자기 백성. 자기 백성. 분명히 소유격이 누구예요? 자기 예수의 백성. 이제 예수의 소유된 자들을 위해서 대신 속량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따라합니다. 자기의 십자가. 거기서도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은 죄 있으신 분이에요? 죄 없으신 분이에요? 죄 없으신 분이죠.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십자가하고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누구의 십자가다? 자기의 십자가라고 했어요. 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대신 대속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이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내 십자가로 여기고 내 십자가로 삼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의 죄를 다 사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을 자기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도록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실지,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어떤 사역인지, 그것은 바로 피 흘림의 사역이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는 그런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자막의 위에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참 제가 최근에 어떤 한 영화를 보게 됐는데 요즘 몇 년 전부터
이런 영화나 드라마의 특징들을 보면은 이런 사랑을 다룬 그런 영화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영원한 사랑을 굉장히 이렇게 바라고 그리워하는 그런 소재를 다룬 로맨스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본 그 영화도 그런 소재를 다룬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과거에 죽어요. 과거에 죽는데 그 여인을 가슴에 이제 평생 사랑하는 여인을 가슴에 이제 품고 사는 거죠. 그것을 이제 고통스러워하고, 왜냐하면 그 여인이 자기 때문에 죽게 되거든요. 자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여인인데 그 죽게 되고, 그 여인으로 인해서 한 30년 동안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우연히 이제 이 주인공 남자가 과거로 갈 수 있는 어떤 약 같은 걸 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과거로 가서 이 과거의 자신에게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을 살리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말하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과거의 자신과 더불어서 합력하는 그런 내용을 다룬 이야기인데,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가장 숭고한 사랑, 영원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는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가.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부전하사 이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나신 특징 중에 5번째가 임마누엘이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을 지켜주시사 우리와 같이, 여기서 우리와 같이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삼위일체잖아요.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이들, 그들도 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도 사랑하는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우리도 누구와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예수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시죠. 하나인 것처럼 여기서 이제 하나라는 것은 동등의 의미가 아니라 함께 계신다 이 말이죠.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들이 누구와 하나가 될 수 있게 됐어요. 예수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아내를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신부를 맞이하면 이 신부가 남편과 뭐가 돼요? 하나가 되고 남편의 것이 되죠. 남편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건 여성의 인격을 모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또 누구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됨으로써 따라서 부부일신동체. 네, 부부는 하나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뭐가 되고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와 우리 하나 된 우리는 또한 누구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것이다. 자, 21절,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를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받으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받게 돼요?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것도 한 몸으로서 마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이겨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이 성도와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십자가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받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가 웃으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그래서 성경은 뭐로 표현하냐? 마치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면 10달 동안 고생해야 안 해요. 고생하죠. 그런데 고생하는데 그 10달 동안 고생한 것은 출산하고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기쁨으로 싹 어떻게 됩니까? 잊혀지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받는 그런 고난, 어떤 십자가의 그런 고난은 10달이라는 정해진 기한이 있는 거예요. 성도의 고난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딱 정해진 기한이 있고 그 기한이 끝나면 성도는 주님과 더불어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성탄의 의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도 사랑한다, 우리도 사랑한다. 변함없는 사랑이다. 영원한 사랑이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서입니다. 사랑의 확증이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너를 이와 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24절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고 그들도 누리게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25절 26절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나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그런 기쁨을 우리가 미리서 감사하고 우리가 만끽하기 위해서 성탄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나심의 특징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셨고 아들로서 그리스도와 메시아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한 그 사랑의 임재가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성탄절 하나님 은혜의 사랑에 더 감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좌우로